있습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해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주시는 기회, 이 장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정말 부족하지만 말씀을 잘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모르지만 연단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게 그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 주시는 목사님에게 마음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소개도 해주셨지만 저는 일본에서 오사카의 출신입니다. 오사카 혹시 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유명한 장소는 오사카성, 그리고 오코노미야키와 타코야키 또 쿠시카츠, 그렇게 혹시 먹는 적이 있으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2001년 테러 사건 있을 때 일리노이 쪽에서 미국에서 유학했습니다. 그때 저는 영어 공부하려고 했는데 한국 사람 방에서 많이 있어서 영어보다 한국말을 더 관심 많이 받아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말을 많이 공부해서 한국 사람 다니는 교회에서 다니고, 그래서 그때 단기 선거에 어느 유엔 전도사 만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은 준비하는 거 이거 뭐해서 준비했지만 정말 한국말을 부족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는 일본에서는 자세하게 잘 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아직도 0.5%를 넘지 않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리바이벌을 할 기회는 지금까지 몇 번 있었지만 일본어에서는 내르 그이와 으타레르, 나오는 못는 좀 맞는다, 한국 속담에서는 모낭 돌은 좀 맞는다 라는 말대로 크게 사람들이 모이면 당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사온 전통이나 가치관이 새로운 기능을 방해하는 일도 됩니다. 일본에서는 신도, 그리고 불교, 그리고 정치가나 기독교를 방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독교가 여러 번 방해이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위해서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크게 논쟁을 하고 모세 습관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도 작정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중에서도 간섭이나 성소에 위한 율법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생각은 극복하려고 할 때 몇 개의 일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사람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교회가 같은 성령에 위해서 하나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일본인입니다. 연남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본어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곳에서 만난 분들을 또 아내인 유혜니 전도사를 통해 저를 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윤혜인 전도사가 이 한국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윤혜인 전도사를 좋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주님이 저를 통해 한국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셨다고 믿고 섬길 기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생각할 때 저는 아직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독립기념관에서 보는 한국 분들을 상대로 한 끔찍한 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제 메일에는 일본 대사관에서 긴급한 메일이 와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위험해서 돌아다니지 말라는 연락이 와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인에게 많은 고통을 받아온 분들을 생각하며 일본인을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미워할 만한 상태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내와 전쟁 영화를 봤을 때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본인 대표인 것처럼 아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좀 상처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일본인이며 한국에 대해 이 마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와 평화입니다. 13절 말씀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기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에 위해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나라를 넘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일본에 대해 미움을 갖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일본의 대표가 아니지만 최소한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을 통해 오히려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계시고 연남교회뿐만 아니라 부산 수연도교회를 방문하였을 때는 일본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기도와 말씀을 나누며 용서하며 결례를 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진 교회, 제사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랑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서로 역할을 합니다. 14절 말씀은 몸은 한 지체분만 아니요 여럿이니. 고린도 교회에서는 영적인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1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지혜의 말, 지식의 말, 병의 치유, 성령의 은사, 애언과 연두의 분별, 각종 방언의 통역 등입니다. 영적인 역할을 담당할 분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저는 연남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인사와 또 찬양 그리고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매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능이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심 따라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주님의 또 다른 일을 하신 방향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말하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아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는 몇 가지 인간의 체성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탕치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싸움, 시기, 분노, 타파심, 혼담, 오만, 소동 등이 있는 것은 아닐까. 타파심은 왜 죄인가요? 서로 돕기 위한 모임이라면 좋겠지만 오히려 반대 파벌이 있다면 어떨까요?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듣는 여러 가지를 듣고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것은 목사를 비난하거나 또 장로나 집사를 비난하거나 서로 칭찬하거나 도와야 하는데도 권력이나 지위를 사용하고 서로 상처를 주거나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에 비난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세속화되는 교회 특징이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은 형제들아 너의 가운데서 선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7 집사를 임명했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일까요? 능력이 있는 분일까요? 말에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일 것입니다. 연남교회에서는 성경 퀴즈 대회와 여러 가지 발표 등을 하면서 성경적인 지식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른 사람들은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75살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목소리에 따라 제 맞는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 무슨 일을 이루기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에 위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기도로서 주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그것은 기도에 위해 주님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의 지금까지 얻은 주님의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작은 역할을 통해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사용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통을 서로 감싸주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몸은 아주 존직합니다. 아픈 부분이 있을 때 관련된 곳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면 반대쪽 다리도
아픈 것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통증이 함께 수반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에 중요한 목이 아프면 그것을 지지하는 뼈에 영향이 있고 등 그리고 허리가 아픔집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라고 납득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함께 아픔을 가지고 있군요. 힘냅시다. 이렇게 인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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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공감을 가질 때 사람은 친밀감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살아가면서 한 번 공경에 빠진다면 다른 사람도 이 공경에 똑같이 빠지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 마음에 상처 입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을 그분 아니라 또 약하게 보이는 몸에 지체가 틀리요 여긴하고, 우리는 자신의 몸에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어떠합니까? 그 몸의 부분을 정말 받아들이려 합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의 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으로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공동체를 서로 지시하는 풍부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이지만 때로는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신 하나님이 기쁜 긍휼을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서로에게 약한 우리지만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지탱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가는 연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은 세워주시고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연남교회에 세우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각자 서로 보이는 장소와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항상 능력 주시고 교회 일을 더 풍부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몸에 대신 교회에서 주님 영에서 하나 되고 서로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데에서도 서로 감싸주는 공동체 되고 다른 교회에서도 당의 소금을 세상에 비해 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